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김웅신 작가의 책에서 본 글입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산촌리는 주로 노인들만 사는 시골입니다. 일손이 모자란 데다 장보기 가기가 어려운 마을이어서 주인 없는 무인 가게를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가져갈 때 가격표를 보고 돈통에 돈을 넣습니다. 돈이 없으면 외상장부에 몇 월 며칠 비누 1개, 라면 3개라고 써놓고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하면 됩니다. 무인 가게를 운영하는 이장의 말에 따르면 월말 정산을 하면 한 푼도 틀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인 가게를 양심 가게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더러 외지 사람이 가게를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이 오면 대충 인상이나 몸집만 보고도 무인 가게를 양심적으로 이용할지 슬쩍 물건만 가져갈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상이 괜찮으면 가게에 들어가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지만 인상이 안 좋으면 은근히 감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그 무인 가게에 들어간다면 마을 어른들이 나를 믿고 신경 쓰지 않으실지 아니면 은근히 지켜보게 될지 스스로 거울을 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 어떤 분위기든 그건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상은 내 삶의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을 떠나서 어떤 분위기를 풍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모여 지금의 내 모습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삶과 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더 응축하면 내 마음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마주치면 슬쩍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못생겨서가 아닙니다.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살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이 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 터놓을 친구나 연인이나 부부끼리 한번 정중하고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지금의 내 모습과 인상이 어떠한지를. 물론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좋게 말해 주겠지요. 그러면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찬 들은 그 말처럼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상을 가꿔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고 하지만 인상은 정말 그러합니다. 나의 인상은 결국 내 책임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변하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 나의 인상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 말씀. 오늘 본문은 오홀라 북이스라엘과 오홀리바 남유다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 37절에서 39절까지는 우상 숭배입니다. 둘째, 40절부터 45절까지는 음행입니다. 이 두 가지 죄악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죄악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죄를 정확하게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줄게 됐지. 이것은 바른 회개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바른 출발입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 주제는
그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본문은 특히 몰렉에게 바친 인신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몰렉 숭배에는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 못된 행동을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행동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기가 막힌 일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자식을 죽인 그날에 여러분, 또 그들이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38절, 39절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자식을 제물로 몰렉에게 바친 그날에 어떻게 버젓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함이 자기 중심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기준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함의 골, 목표,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에게 결핍이 우리는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인생의 자리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으로 구하는 것에서 멈춰야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위해 자식도 제물로 바치는 기가 막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내 머리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내 가슴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늘 틀리고 엉터리인 내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며 생명이며 축복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도 우리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고 하나님을 내가 끌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도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가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동성애용 낙태죄 폐지, 모두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무너뜨리고 침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 모든 세력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의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서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동일한 나라의 성소도로에 들어가면서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이 어리석고 미련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통죄를 폐지하고 동성애를 허용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자행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과 생각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